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모든 염려를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탐욕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체험을 기대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채운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죠? 어떤 물건을 한참 쓰고 난 후에 이제 다 닳아져서 다시 에너지나 무엇을 채운다 할 때 그 채운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난 뒤에 채우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핸드폰을 구입한 후에 한 번도 안 쓰면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꺼트려 놓고 있고 한 번도 안 쓰면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주 쓰고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충전과 채움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죠. 차를 운전하는 분들, 자동차를 받고 나서 자동차를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너무 귀해가지고 주차장에만 평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름의 채움이 필요 없죠. 차를 받고 계속 주행하는 차가 바로 그 기름 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름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죠. 그 말이네요.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서 뭘 채워야 되냐?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공짜로 채우나요? 크레딧 카드 아니면 현찰로 지불을 하고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공짜죠. 은혜는 공짜니까 공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분. 이거 정확히 합시다. 목사의 삶을 채워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거겠죠. 할렐루야. 정확히 그거를 하나님 주권을 늘 우리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채우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무나 다 채워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앞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즉 바울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무나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바울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채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바울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 주의 일을 하는 바울뿐 아니라 그 바울을 열심히 돕는 자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아까 얘기했듯이 잘 달리고 쓰고 이런 자들을 달아질 때 하나님이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다 채워주시고 또 그 주의 사역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자들을 돕는 사람들, 자기 것을 들여서 돕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실히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다 채워주시는 그런 루트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다 채워주신다. 일반적인 건 다 채워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평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이런 꿈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에 도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힘있게 사용되길 원한다, 쓰임받길 원한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갈급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바울처럼. 다니지는 않고 주차만 해두는 자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 채우면 필요 없듯이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도록, 어떻게 감당하도록? 넉넉히 감당하도록, 꼭 물질만이 아니라 그 심령의 믿음과 기쁨과 힘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은,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주체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만큼 채워 주시느냐? 조금 아주 조금 근근히 채워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채워 주신다고요? 풍성히 채워 주신다.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다 가지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기 19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17절 보면요,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18절에도 내게 이미 풍부하다, 이미 풍족하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오늘 29절에도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인데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임했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채워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르밧 과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이끕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움직이시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제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가정은 그 종을 잘 접대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접대함으로 그 가정의 기근 중에도 풍성한 체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주의 종이 하면은,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체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 다 비어 있는 건 이스라엘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인이 신학적 교훈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채우면 어떻게 채우시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의 종들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너무, 저도 그 당시에는 막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지금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의 종들도. 왜냐하면 지금 주의 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이 확신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주의 종들도 걱정할 게 없고,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을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채워주시려는 축복의 선택의 축복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걸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채워주고, 뭔가 꽉 차 있으면 됩니까? 뭔가 비어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지금 바울도요, 빌립보 사람들아, 처음에도 감사했지만 이것도 그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헌금을 보내주고 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사역에 참여한 거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잘했다, 굿잡. 아유, 고맙소, 너무너무 고마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고맙다, 물론 마음적으로 고마운 거 있겠지만, 그러나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희의 헌금은 왜냐? 너희의 헌금은 실상은 나를 유익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보내주어도 안 보내줘도 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자족한다. 나는 부할 때든지 빈곤할 때든지 나는 주 안에서 풍족히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보내줬다고 아이고 내 삶에 큰 도움을 받았네 하면서 감사한 그게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한 그 헌금이 나를 유익하게 물론 도움은 됐겠죠. 근데 나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은 바로 너희에게 유익한 거였고 너희에게 이득이 되었다. 적금처럼 이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래서 잘한 일이다. 너 참 복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아유 나 때문에 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뭐 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목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운영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뭐 큰 걸 했다고 꼭 고마움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 왜 고맙다고 안 하지? 서운해하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화를 잘 못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막 째려보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다 주님이 아시겠지 하시면서 그냥 그런 게 베품에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한데 평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참여 왜냐하면 이 참여가 내게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를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니 괜찮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늘 채워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바울을 도우라는 그 감동에 너희들이 순종한 그건 너무 잘했다. 너희에게 이제 복이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때부터 너희는 나를 돕기 시작했다. 물질로든 여러 가지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도우려고 했다. 그때부터 하다가 중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다른 교회들은 그 후원을 끊었지만 다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요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자주장사 루리아라는 뭐 CEO가 하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죠?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마게도니아 교회는 세 교회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극심히 가난한 중에도 내게 연보를 쉬지 않고 보냈다. 그래요. 넉넉한데 보낸 게 아니에요. 극심히 가난한데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 참 복되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은 첫 번째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귀한 분이 이번에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는데 그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시면서 심지어 벌써부터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요. 물론 지금은 잘 모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투박하고 순수한 기도가 난 그걸 보면서 우리 재정 장로님도 아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지금 강의 설교 오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에게 주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첫날부터 헌금 설교 한 번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시작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과 그리고 내 사업차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채워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러면서 지금 헌금 생활을 하고 계세요.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믿음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지금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너무 귀한 믿음이 들어갔다. 굳건한 믿음이, 이거 믿음은 선물입니다. 너희도 복되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누가 헌금 생활을 잘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헌금 생활을 시작한 사람, 끊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 그때부터 할래 하는 분들 평생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무나 없냐. 처음에 감사할 때, 그때가 가장 귀할 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딱 결심하고 꾸준히 하는 자들이 빌립보 사람들처럼 끝까지 꾸준히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 좀 더 깊게 가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예수님 믿게 되면 처음부터 스스로 헌금 생활하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저절로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신앙생활도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다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습관들을, 저번에 습관 설교했지만 다져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하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해야 돼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물론 유치원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나 뭐 들어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 거를 떼우고 또 이웃 선교를 위해서 떼고 뭐 이러면서 이런 헌금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질관을, 신앙적 물질관을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주던 걸 받으면요, 이제 부모가 안 주면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돼도요, 안 주면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없으면 안 해버려요. 누가 주지 않으면 안 해버립니다. 11조도 그렇고 개인 헌금 생활도 안 해버려요.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나누는 것도 여러분, 부모가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오는 돈들 있잖아요. 다 축적해가지고 여기서 뛸 거 띄고 네가 이거서, 저는 제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 뭐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본인 받은 것 중에서 11조 꼭 떼고, 그리고 어딜 가면은, 어딜 여행 갔다 오던, 수학여행 갔다 오던, 어딜 갔다 오면은 꼭,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3분의 1은 자기를 위해서, 3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은사 활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합니까? 은사 활용을 위해서. 거기에 너희 돈을 투자해야 돼. 물론 우리가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있지만 그거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의 지혜로운 성경적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선물 받으면 자기 돈에서 선물을 사와요. 선생님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분들을 받아서 꼭 선물하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저 선교지에서 한인교회 자녀들과 이 한국교회의 이 자녀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주에 있는 한인교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래서 자기가 다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뗄 건 떼고 어릴 때부터 질서를 잡아가면서 구분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특별하게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관도 잡혀 있고. 근데 이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다 대주니까, 다 해주니까 부모가 없으면 안 해요. 자기 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자녀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겠냐는 말이에요. 또 무거워지네요. 다 컸어요 하면 손주들부터라도 그게 그 아이가 미래의 장래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좀 돈 얘기, 헌금 얘기 좀 하는데 언짢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얘기. 돈은 영적이거나 그리고 신령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천만. 여러분,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죠. 돈이 자기 건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돈 얘기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건데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38개의 비유 중에 절반 가까이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 여러분, 사복음서가 총 거의 3,000개의 구절이 가까운데 그중에 돈에 관한 구절이 228개입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10구절 가운데 거의 한 구절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구절입니다. 그 정도 약.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절도 약 500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과 물질에 관해서는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2000구절입니다. 2000구절. 돈과 하나님, 신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성경에 대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돈 사용에 대해 한마디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의 태도와 문제를 깊고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할 때 시험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때가 왔다. 가장 중요한 말씀 들을 때가 왔다. 활짝 열고 받아야죠. 내 물질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인데, 혹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물질 설교하면 여러분 다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짜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돈을 많이 다룰까요? 내가 오늘 물질 설교 많이 안 하니까 오늘 작심하고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다룰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짓부렁 못한다 이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미래가 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평소 돈을 그 사람이 어디 쓰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돈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지. 물론 아예 돈 안 쓰는 사람들은 이미 돈이 우상입니다. 이미 돈이 신입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 쓸 때 내가 저번에 물질 설교할 때 덜벌벌 떠는 것은 이미 노예인 거예요. 주인 앞에 종처럼. 이미 돈 안 쓰는 사람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돈 안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어.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람 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다 가고 내 미래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서장훈이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7세의 아주 어린 나이에 바로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꽂힌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남자였더라고. 그래도 우리 전혀 몰랐어요. 근데 17살 때 자기 마음이 이곳으로 꽂혔어. 그래가지고 여성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5년 동안 자기 돈을 빚을 내서라도 총 1억 5천? 1억 얼마야? 1억 4천? 그것을 어디에 다 쏟았냐? 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얼굴에 다 투자한 거예요. 수십 번 수술을 했어요. 이거 수술이 아니라 요거 수술에만 1억 4천이 들어갔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막 저기 MC가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얼굴 성형에 1억 5천 다 쏟아부은 거야. 마음에. 여러분, 술에 마음 뺏긴 사람은요, 술에 돈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죠. 명품 자동차 남자들, 아니면 막 명품 시계나 아니면 골동품, 요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쏟고요. 자기 마음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돈 안 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에 온통 거기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을 쓰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그 마음이 간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 여러분 요새 어디에 돈 쓰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쓰냐? 그건 내가 모르죠.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동요할 때 내가 흔들리고 있느냐? 아까워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여러분 5세기 때 이 신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롬. 신앙이 너무 투철한 이 제롬이 신앙 수련을 위해서 어느 날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 생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참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진짜 이 제롬의 자서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신령하면 진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예수의 제자냐 철학자냐? 너는 예수의 제자냐 너는 철학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제롬이 하나님 당연히 저는 예수의 제자죠. 꿈속에서 얘기했대요. 저는 당연히 주를 위해 사는데 저는 예수의 제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끼 이놈아. 이거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예끼 이놈아.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 너는 돈만 생기면 철학책 사고 플라톤 책 사고 철학책들만 그렇게 사는데 너는 플라톤의 제자고 철학의 제자지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니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대요. 꿈속에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서 하면서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철학책 하나라도 더 사고 읽으려고 철학적 지식을 쌓으려고 철학에 대단히 뭐 아는 것 사람처럼 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돈이 이런 데 다 썼구나. 내 마음이 여기에 다 가 있었다는 걸 솔직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이 제롬이 이제 성경을 사고 그때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고 그리고 주석들을 그 연구한 것들을 막 사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라틴어로 개역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이 제롬입니다. 아멘. 네.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계속 플라톤 제자로 살아갈 뻔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미래를 쏟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와 우리 교회의 마음이 그 미래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쪽으로 생명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돈 쓰지 않으면 없더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데 마음 팔려가지고 이건 아니고 실속 있는 거에 좀 쓰시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자 하는 감동이 있을 때 아멘 하고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의 그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걸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신 것 채워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금 설교 많이 한다고 저도 그건 알아요.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는가? 안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헌금 설교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헌금이 막 늘어나고 뭐 많이 할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복이고 이게 의미입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 이미 헌금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드려요. 자원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에. 결국 여러분
헌금은 설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어떤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막 푸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분들은 알아서 마음 열고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아니 복 주실 분은 새롭게 또 하시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설교, 헌금 설교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거기도 교인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감동 주시면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명설교하셨습니다. 밤에 은밀히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명설교하셨죠. 그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근심하며. 여러분, 설교를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물질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까? 물질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헌금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저절로 나온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께 마음이 다 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되셔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초기 되신 분들도 이게 잘 잡히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사랑하는 줄 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치라는 감동이 올 때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드리시고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나를 위해 쌓는 것에 기뻐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물질을 나를 위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주를 위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를 위해 쓰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쓰세요. 주가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거기 안에 이 빌보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또 기쁨의 메시지예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낼 뿐이라. 흩어 이상하게 자꾸 막 나누는데 구제하고 막 흩어서 막 구제하는데 점점 더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누니까. 근데 막 싸고 과도히 아끼는데 이상하게 돈이 다 새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복음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는 거 기쁨으로 동참하면 그 인생은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윤택하게 될 것이고 빛나게 될 것이고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화장품 선전에 보면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존슨즈 베이비 로션인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택하고 빛나고 돋보이게. 그럼 이 물질 생활부터 해야 돼요. 나눔의 사랑의 생활, 쌓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전할 말씀 많은데 빨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시니라. 아멘.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억지로 하라고 권유도 하지도 마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복 주실 분이면 어려운 중이라도 하게끔. 어려운 중이니까 하지 마. 말렸는데도 막 해요. 하나님 복 주실 분들은 막 말리는데도 해요. 저도 뭐 알죠. 아유 하지 마세요. 근데 막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넉넉해요. 부족하지 뭐 넉넉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안 돼요. 참.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왜 축복일까? 바로 이 헌금, 이 구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다. 아멘.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헌금에서 향기가 납니다. 다시 한번 헌금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 헌금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구약 제사에 쓰는 필수적인 단어이죠.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은 그냥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희생 제사. 여러분 여러분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넉넉하게 가지고 드리는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약조와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희생이 담긴 제사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그냥 지폐 종이나 돈자락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거에 쓸 때는 그것일 줄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억하시는 향기입니다. 향기.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쓰여진 물질들에는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내 헌금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알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향기롭게. 우리 대예배 시간에나 이렇게 헌금 드릴 때 저는 그렇게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길 바라고 흡족하게.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는 하나님이 좋은 향기는 계속 나게 하실까요? 확 끊어버리실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모르면 난 이제 몰라. 하나님께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물론 수반야서에 그런데 몇 군데 나오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런 거 나오죠. 그러나 이 기뻐한다는 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이 헌금 너희들의 희생제사 이 예물 복음 위에 쓰여지는 너희가 드리는 모든 거 이것은 너희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고 너희 믿음이고 너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기쁘게 맡으신다. 그리고 끊이지 않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은 따라합시다. 헌금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축복이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두 쓸 것을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헌금하는 자들아 기쁨으로 향기롭게 살아 쓰임받는 너희들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계속 향기를 올리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계속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이 헌금. 여러분 향기로운 신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가정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데 우리의 재정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져야 될 그곳에 어렵지만 넉넉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거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이 같은 뭐요?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여 막 묵슬하게 막 기도하거나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막 받으시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주고 성도 안에 서로 나누어주고
주님의 복음에서 함께 힘쓰면서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쁜 제사로 받으신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맥도날드라는 데가 있어요. 맥도날드.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미국은 맥도날드가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맥도날드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국민이 다 경제적 어려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어렵지만 미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큰 공황에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이제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이제 차를 갖고 안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 안 해도 되죠? 차를 끌고 그냥 주문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카운터에서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차를 갈고 주문한 다음에 자기 이제 주문한 햄버거를 딱 받으면서 자기 것을 계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실례지만 내 다음 사람이 주문한 거 있을 텐데 내 다음 사람 주문 것도 제가 계산하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no problem 하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끊고 그리고 그 사람은 기쁘게 이제 갔고 그 다음 차가 이제 햄버거 받기 위해서 쭉 왔는데 이제 돈을 내려고 계산하려고 딱 하니까 그 점원이 그런 것이죠. 저기 실례지만 방금 그 앞차가 자기 뒷차인 당신의 차에 이미 음식값을 다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그분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와, 이거 웬 횡재냐?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제 뒷사람 거 계산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뒷사람이 오니까 그 뒷사람도 이거 웬 떡? 그냥 공짜로 받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뒷사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뒷사람인데 몇 명까지 갔을까요? 그 릴레이가 몇 명까지 갔냐면 바로 250명까지 갔습니다.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250명까지. 우리나라 하면 몇 명에서 끊길까요? 미국은 워낙 이 도네이션 이게 나누고 이게 하는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받은 거 있으면 공짜 심리 무조건 해줘야 돼. 미국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기네스북 기록이에요. 지금도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몇몇 지금 프랜차이즈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어떤 밑에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바보같이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3만 원짜리 받았으면 뒷사람이 6만 원 있으면 난 3만 원만 결제할 텐데 이런 생각 없는 애들이 그 댓글을 남기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의 흐름 기쁨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쁜지 말씀 맺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기쁨보다 자신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시고 교회의 기쁨을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직분자로 사명자로 끝까지 기쁨 가운데 베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채워가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채우시네, 주가 공급하시네, 주가 끊게 하지 않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